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가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그중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로 들은 것처럼 서문학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이 오직 칭찬과 위로만 받은 두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귀한 믿음을 지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유인물 뒷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대교회 예시에서 어떤 교회라고 나와 있지요? 빌라델비아의 맨 오른쪽에 나와 있죠?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교회 예시, 말씀을 굳게 잡고 바른 신앙을 견지하는 이상적 교회. 네, 이 말이 어느 교회랑 비슷할까요? 오늘날?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신청교회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바른 신앙 위에 서자고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날의 우리 신청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잡은 말씀 위에 바른 신앙을 견지하는 우리 신청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부분부터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이 도시 자체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 안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성원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분과 지위도 낮았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교회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외모나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요. 가진 것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고 성과가 탁월한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만약 IQ가 150인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IQ가 80 정도인 사람이 땀 흘려 노력해 성과를 냈다면 우리는 그를 진심으로 칭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시지요. 능력이 많아 봉사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의 시간과 가진 것을 쪼개어 예수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헌신을 우리 예수님은 더 귀하게 보십니다. 저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은 단순히 수나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과 영향력이 거의 없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을 연약함 또는 무력함의 상태로 해석하지요. 다시 말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약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연약한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공동체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보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약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약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8절에 말씀을 지킨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기억이나 암송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는데요.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내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의 언약을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고대 성경의 언어에서 보면요,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인격, 정체성,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본성과 사역 그리고 구세주로서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인데요. 또 배반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두려움이나 유혹, 외부 압력 속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에는 예수 이름으로 인해 박해와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킨다, 배반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까지도 걸고 신앙을 지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정치적 반역 행위처럼 여겨졌기에 계속 유대인들로부터 뒤에 나오지만 고발당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다는 것은요, 신앙적 용기와 진실함의 최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헌신한 교회요 또 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8절 9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고 연약했지만 믿음을 지켜 주님의 도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굳게 붙드는 성도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겪은 문제는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겪은 어려움은 단순하고 가벼운 외부의 박해나 내부의 이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로부터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이 집요한 박해나 고발은 일곱 교회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계속 들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예수 메시아를 이 사실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이단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탄압하고, 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종교적 자율권을 보장받았기에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고발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집요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의 이민사회들은 보통 같이 모여 살잖아요. 지금 빌라델비아 이 지역도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유대인들만이 가진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 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하고 계속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고 격리시키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은 종교적 사회적으로도 크게 배척당하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짓말하는 자들인 유대인들로 인해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배제를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 9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정리해서 말하면요,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신학적 공격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정체성 왜곡이 있었고, 영적 박해로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처럼 악한 영적 세력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불이익은 유대 공동체에서의 배제, 로마 사회의 불이익이 심각했고요. 정서적 상처로는 선민의식에 빠진 자들의 정죄로 인한 신앙적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시련과 고난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약속의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 보상으로 차츰차츰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대처는 무엇일까요? 대처는 바로 예수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믿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굳게 잡고 요한을 통해 주어진 이 편지, 요한계시록 약속의 언약을 믿었지요. 다른 게 대처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믿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대처인 것입니다. 저희 9절 후반부, 아까 읽었던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던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시고, 또한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밝히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민족적 언급이 아니라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인데요. 참된 유대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분명한 기준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해서 진정한 유대인은 외적인 할례나 혈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자라고 말하지요. 저희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성령으로 변화된 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9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결국 이 거짓 유대인들이 참된 교회, 즉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받는 백성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복수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영광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사야 60장 14절의 말씀처럼 너를 괴롭히던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라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사야 60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대처가 뭐냐 문제 속에서 라고 했을 때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이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대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0절 앞부분이긴 하지만 10절 전체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믿은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신앙적 결단과 행동과 삶까지 나아갑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표현은 특히 단지 고난을 참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견디며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기서 또 시험의 때는 단순한 개인적인 시련이 아닌 장차 올 세상 전체를 향한 심판의 시간, 즉 종말론적 시험을 뜻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시험은 고난이나 유혹을 동시에 의미하며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기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의 때에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어떤 영적인 보존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닥쳐온 문제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고난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대처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임할 심판의 때에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지킨 자에게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신 상급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4가지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통해 주신 네 가지 약속인데요. 하나하나씩 짧게 살펴보기 전에 저희 11절과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제 네 가지 약속, 첫 번째 상급 약속은 내가 속히 오리니입니다. 이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약속은 재림의 약속이지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겠다, 그리고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위로를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7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를 외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이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급은 면류관이지요.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면류관은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진 월계관처럼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즉 면류관은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주는 승리의 상징이지요. 이 면류관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명예와 영광의 보상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면류관을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세 번째 상급은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고 많은 건물이 무너졌는데요. 지난주에 사진으로 본 것처럼 어떤 신전의 어떤 건물의 돌기둥은 끝까지 남아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둥만 남은 모습이 많았는데, 이 기둥은요 견고함, 중심,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징이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을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었을 때요, 저희는 그냥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그냥 느낌과 상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가온 거죠. 엄청난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네 번째 상급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넷째는 어떤 약속인가요?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되는 상급인데요, 세 가지 이름이 그의 위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과 교회 위에 새겨주겠다는 약속인데,
저희가 세 번째 상급은 기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 영원한 기둥에 세 가지 이름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라고 기록하리라고 되어 있는 모습에서 되게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위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가 잘 입에 안 와닿는데요. 계속 그이를 묵상하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 성전의 기둥에 이름들을 새기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사람 위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인증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것이라 인정하신다는 보증이기도 하지요. 고대 세계에서는 기념비나 기둥에 이름을 새겨 그 사람의 공로와 소속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영원히 보증하시겠다는 의미로 새 이름을 새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치 품질 보증서처럼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내 사람이다, 나의 교회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약속이자 은혜이지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을 통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과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다지 특별할 필요가 없는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분명 그들의 능력은 크지 않았고 그들이 받은 세상의 평가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 약속을 믿었고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신앙과 중심을 보셨으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물은 구원의 물이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 은혜의 문입니다. 이 문은 어떤 인간 권력이나 상황으로도 닫을 수 없습니다. 이 문은 오직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같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시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신촌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가 바로 우리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열린 문을 통해 다가와 우리 위에 새겨진 이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붙들게 하는 힘이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적은 능력일지라도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바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저희는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 언약과 약속을 믿는 자로,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자로,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자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귀한 이 수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걸음걸음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